할렐루야. 우리 앉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가랴 오늘 마지막인데요,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었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예, 공짜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시상식이 있어요. 우리 연예인들이 이렇게 상 받는 건데, 이게 한 60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술인들을 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60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누가 시상했나 하는 마음에 이제 제가 목양시에서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야, 요즘에 제가 진짜 갱년기 맞나 봐요. 아무것도 아닌데 순간 이렇게 딱 그냥 누가 울면 따라 울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야, 내가 갱년기에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울컥한 건 아니고요. 그 수상자들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마치 제가 그 드라마에 나온 적도 없는데, 제가 권사님 너무 크게 웃으시니까 진짜 제가 드라마에 나온 적도 없는데 마치 드라마에 나온 사람처럼 제가 막 이렇게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상을 받는 게 우연히 받을 수 있는 상이 있던가요? 없어요. 운이 좋아서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애씀 없이 받는 상은 없고요. 다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을 겪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나만 아는 어떤 이런 장애물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단에 올라오는 사람 대부분이 다 울더라고요. 울면서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냥 이 소감 속에는 상 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도 있냐면 그간 고생했던 일들에 대한 서글픈 마음들, 이 서글픈 마음들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공짜 없는 인생을 지금 혹독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쉽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그게 너무 쉽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고 이게 힘들어하고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바로 성전 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쉬었었고요,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진짜 쉬워 보였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비타민 같은 이런 어떤 응원을 하고 싶으셔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8가지 환상의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8가지 환상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8번째 환상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무시무시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으로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었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1절부터 3절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병거가 등장을 하고요. 또 뭐가 등장을 해요? 예,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대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 병거가 등장하고 말이 등장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전쟁, 진쟁 아니고요, 전쟁. 예, 지금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곧 전쟁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말들과 병거들이라는 거죠. 과연 왜 갑자기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기에는 마지막 이 8번째 환상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오늘 그걸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7가지의 환상이 그랬던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8번째 환상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놀라서 그가 뭐라고 묻느냐면,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무슨 말이냐면, 왜 갑자기 전쟁 이미지가 내 눈앞에 펼쳐지냐는 거죠. 왜 수많은 병거들이 등장을 하고 왜 이 말들이 등장해야 하느냐, 지금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요, 이 바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이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바람의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1장에서 본 겁니다. 그냥 흙동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생명이 들어간 게 뭐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집어넣으셨어요? 예,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루아흐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자 비로소 그게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루아흐, 바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실체일 수도 있고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걸 보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천사들이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천사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1절을 보시면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여러분, 지금 말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두 산 사이에. 근데 이 두 산이 어떤 산이래요? 구리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리로 만들어진 산 사이에 딱 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이게요, 스가랴 선지자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단번에 알아요. 왜냐하면 구리로 만든 두 산이 뭔지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역대하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정면에는 높이 8.1m 되는 두 기둥을 세웠으며 이 기둥에는 약 2.3m 되는 기둥 머리를 쓰였고 또 그 기둥 머리를 사슬로 장식하여 그 사슬에
녹수로 만든 석류 100개를 달았다. 자, 여러분, 이 구리로 만든 두 산이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솔로몬 성전 입구에 있던 그 두 기둥이 바로 구리로 만든 바로 이 산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두 기둥은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준비를 안 했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으면 성전의 앞에 세워지는 이 두 기둥은요, 이 성전과 이어짐이 전혀 없습니다. 입구에 있긴 하지만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셨고 명령하지도 않으신 이 두 기둥을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놨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전을 짓고 보니까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사람이 세울 수 없는 건물이구나.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게 바로 이 성전이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만 깨달으면 안 되니까 솔로몬이 그 깨달음을 온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성전 입구에다가 두 기둥을 세운 거죠. 여러분, 이 두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보아스고 왼쪽에 있는 게 야긴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고요, 그에게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입구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라고 지금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건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올바로 세우려고 하고 가정을 올바로 세우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세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그 인생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교회도 세울 수 없고 온전한 가정도, 온전한 믿음과 우리의 인생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인생을 되게 힘들게 사신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살면서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예전에는 여러분, 보통 여자들 공부 많이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잖아요. 남자들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시키거나 이러는데, 근데 악착같이 공부한 거예요. 악착같이 공부해서 정말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서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이 박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신이 다녔던 모교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의 감격이 진했겠어요. 그러니까 교문에 딱 들었으면서, 야, 내가 그 고생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 여기까지 이뤄냈구나, 너무 기뻤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딱 6개월을 가르치고요, 병원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암 선고를 받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한번 이제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는데, 그분이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인생 참 어렵다, 내 계획도 또 내가 원했던 대로 되는 게 한 해도 없다, 딱 이 말 남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위해 살아본 적도 없고 자기가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자 그렇게 애쓰고 애썼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결론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 인생의 이게 쓴맛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인생과 그 어떤 계획을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득 된다 할지라도요, 여호와께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러 옵니까? 기도하는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따라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환상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본문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제가 스가랴 선지자의 눈빛으로 보니까 이미 이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이미 이들은 승리한 자나 마찬가지로 단 1%의 패배도 예상하지 않고 있는 온전한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막강한 군대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루 다닌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보내신 이들이 두루 다닌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을 한다는 거죠. 심판해서 결국 승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방향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루 다니는 그 방향을 말해주는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여러분, 검은 말과 흰말은 어디를 향해 나가요? 예, 북쪽을 향해 나가요. 그러면 얼룩진 말은 어디를 향해 나가요? 남쪽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의 이 방향 속에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너무 놀라운 섭리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고대 근동의 이 모습인데, 가운데 파란색 이스라엘 보이시죠? 여기에서 지금 검은 말과 흰말이 갔던 북쪽, 이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어느 나라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에서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어딜 향해 간다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 나간다는 거죠. 자, 중요한 질문인데 이 세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바로 그거. 그렇죠? 이스라엘의 멸망에 기여한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아수르였죠. 남유다를 무너뜨린 나라는 어느 나라였어요?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어려울 때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너희를 도와줄 거야,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자꾸 옆에서 꼬였던 게 어느 나라예요?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 그러니까 말들이 북쪽과 남쪽으로 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 진짜 심판의 칼을 드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걸 그가 기대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위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짜 위로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 말이 어느 말이었어요? 검은 말과 흰 말이었어요. 남쪽으로 가는 말들은 어떤 말이었어요? 어룽진 말이었어요. 자, 빠진 말. 어떤 말이 빠졌어요? 붉은 말이 빠졌잖아요. 여러분 붉은 말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 전에 원래대로 표현을 하자면 두 산 사이에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두 구리 기둥 사이에 있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야긴과 보아스 사이에 계속 지키고 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전부 떠났는데 왜 붉은 말만 떠나지 않았던 걸까?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은요, 다시 첫 번째 환상으로 회귀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환상에도 뭐가 등장했을까요? 말들이 등장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말들이 등장을 했고, 지금 마지막 클로즈 하면서 마지막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 첫 번째 환상에 그 답이 있어요. 왜 붉은 말이 떠나지 않았는가?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아멘. 여러분 밤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골짜기 깊은 곳, 화석류 나무, 이거 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절망하고 있고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어요.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 사람을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붉은 말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주고 계신다는 상징적인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는요, 야긴과 보아스가 없어요. 분명히 환상에서는 두 산 사이, 그리고 이 구리산 사이에 지금 붉은 말 탄 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심지어 지금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붉은 말을 타고 거기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볼품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모든 이 8가지 환상의 결론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사실 오늘 되게 피곤했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씨가 비 오는 날씨고, 근데 비 오는 날씨에 다들 여러분들은 쉬었잖아요. 혼자 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속상하더라고요. 나만 이러고 있네, 이러고. 근데 피곤하니까 저도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다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제 가슴이 확 뛰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그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번 했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미래에 대한 큰 소망도 별로 없어요. 그냥 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저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신대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았고 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오늘의 제가 있더라고요. 지금의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사실 우리 교회도 예전 저의 모습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가진 건 없는 교회인 건 맞아요. 우리 교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 참 많이 계셔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큰 소망 꿈꾸는 것, 이거 기대하지 않고 사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고요. 다른 부자 교회들에 비해서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것도 참 많은 게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가끔 싸우기도 해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잘 풀리지도 않아요. 또 가끔 이상한 말들이 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런 우리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런 마음의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오늘 본문이 준 확신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한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런 너희를 돌볼 것이고, 그런 너희의 필요를 채울 것이고, 그런 너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 것처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패배하고 실패하지만 주님께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실패와 패배는 합력하여 위대한 선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밤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붉은 말을 타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에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주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 그게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실패하고 우리가 늘 무너지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연약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동부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